세신자반 5강 성경 일환에서 163쪽의 성경의 구성입니다. 보이세요?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아웃라인을 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보시다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는 시도 있고 어떤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또 예언의 내용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크고 작은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아진 책이다. 이 모든 글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서 기록되었음은 방금 배웠다. 이 중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인 글들의 묶음을 구약이라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의 묶음을 신약이라 부른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졌다. 초신자 가운데 이 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3927이란 구구단을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3927하면 39권, 27권, 그러면 66권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구약의 앞부분을 이루는 책들의 제목으로 이 17권의 책들을 역사서라 부른다. 얼핏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컫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역사서 중에서도 제일 첫머리에 있는 5권의 책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따로 구별하여 율법서라 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까닭이다. 역사서 다음 5권의 책은 시가서 혹은 성문서로 불린다. 시와 노래 그리고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책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란 의미로 예언서 혹은 선지서로 불리는 17권의 책들이 있다. 예언이란 점쟁이가 점치듯 말하는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에서 예언이다. 예언서는 그 시기의 순서에 따라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혹은 전기 예언서의 분량이 후기 예언서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란 명칭으로 구분된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이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후기 예언서의 예언서들이다. 신약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부른다. 문자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복된 소리라는 의미다. 이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하여 공관복음이라 부른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다. 사도행전에 이어진 21권의 짧은 책들은 편지 형태로 쓰여졌기에 서신서라 부른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에 의해 씌워진 14권은 바울서신 그리고 그 외의 서신은 공동서신이라 부른다. 바울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이다. 이 중 교리를 다룬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이라 부르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옥중서신이라 부른다. 목회에 대해 기술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나머지 3권은 일반서신으로 분류된다. 공동서신은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차이점은 바울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인데 반해 공동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이 제목이라는 점이다. 신구약을 통틀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된다. 위 도표들은 나치판사에서 출판된 성경종합개간의 도표를 해당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전제한 것으로 성경의 구성에 대해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요거는요, 이렇게 한번 읽으면 기억되지 않아요. 천천히 살펴봐야 요게 요렇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같이 저랑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성경 말씀의 특징, 모든 것은 그 자체만의 특징이 있기 마련이다. 특징이란 다른 것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성경 말씀의 특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성경 말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영생의 말씀이시란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실 수 있는가? 영생하시는 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말은 대통령의 말이 된다. 연설이든 농담이든 사무실에서의 말이든 집에서의 말이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대통령의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든 언제나 영생의 말씀이시다. 영생의 말씀이시라면 그 말씀은 항상 계시는 말씀이어야 한다. 영생은 선이지 점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실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무리 항상 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면 내겐 아무 소용이 없다. 남의 집 금고 안에 늘 있는 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항상 계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 곁에 계시는 말씀이어야 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얼마나 내게 가까이 계시는지 아예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내 속에 계시더라도 그 말씀이 단 한순간이라도 능력을 소멸해선 안 된다. 능력을 소멸한 말씀은 말이지 말씀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이유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내 속에 계시는 말씀은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언제나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참되지 않으면 안 된다. 힘과 능력은 지녔으면서도 참됨이 결여된 말은 도리어 사람을 해치기 마련이다. 1970년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독일인이 있는데 그는 독일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이다. 독일군 중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히틀러에 비판적이었지만 일단 히틀러의 연설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듣기만 하면 모두 히틀러에게 열광했다 한다. 내가 만난 그 독일인도 징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참전했지만 히틀러의 연설을 직접 들은 뒤에는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위해 싸웠다고 한다. 입 하나로 사람들을 열광시켜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정도라면 히틀러의 말은 확실히 힘있고 능력이 있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말에 참됨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성경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참된 것만이 만물의 실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이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온전한 거울이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꿈으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예전에 잠시 살았던 아파트 전체가 목욕탕 파이프를 교체할 때 일이다. 목욕탕 천장과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 갑자기 쥐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집 곳곳에 쇠고기 미끼를 붙인 끈끈이 판을 설치하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화장실에 불을 켰을 때였다. 큰 쥐 한 마리가 걸려들어 있었다. 쥐가 끈끈이 판에 붙었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뜻이다. 성경 말씀의 능력. 171쪽 성경 말씀의 능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첫째, 부르시는 능력이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거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주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다.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 나섰다. 그들이 대단한 결단력의 사람들이어서인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르시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투옥하던 박해자였다. 그 정도라면 그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겠는가. 그런 사울이 그를 부르시는 단 한 번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을 쫓아 나섰다. 말씀에 부르시는 능력 때문이다. 이 부르시는 능력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지혜로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겸손히 귀 기울일 때 그댄 주님으로부터 더 깊은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부르시는 능력으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다시 부르셨고 부르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대적 사울을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으로 사울을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로 다시 부르셨다. 둘째, 치유하는 능력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한센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썩어 문드러지던 그의 육체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인함이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치유하시는 능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다. 나 역시 나의 병이 낫는 체험도 했고 내가 타인을 낫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기적이랄 것도 없다. 따라서 여기에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지니셨기에 치유의 방법도 주님의 소관이고 나아가 주님의 더 깊으신 뜻을 위하여 치유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르고 성숙한 믿음이다. Y 장로님이 급성 맹장염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병실을 찾은 나는 Y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장을 찢는 것 같던 통증이 일거에 멎어버렸다. 장로님은 수술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퇴원하셨다. 몇 해 지나 장로님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몸속에서 혹이 발견된 것이다. 우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수술을 통해 치유되었다. 여고생 H양이 자다가 복통을 일으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다. 역시 급성 맹장염이었다. 이번에도 수술 직전에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드렸고 Y양 또한 멀쩡한 몸으로 그 즉시 퇴원하였다. 수술받지 않고 치유된 것이다. 그러나 Y양의 아버지는 수술을 거쳐 담석증이 완치되었다. 말씀으로 즉석에서 치유받는 것도 은혜지만 수술실에 누워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은 또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통해 치유받는 것도 큰 은혜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선택 사항이다. 당뇨에 중풍이 겹쳐 오른쪽 손과 발이 마비된 데다 오른쪽 눈마저 의안을 넣은 K 장로님을 찾아갔을 때 장로님은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해 얼마나 불편한지 묻는 나의 질문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불편하다뇨? 오히려 감사합니다. 발을 하나 못 쓰니 죄 지으러 다니지 않아서 좋고,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 술, 담배 안 해서 좋고, 눈이 하나뿐이니 세상 보지 않고 성경만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분은 건강할 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던 분이셨다. 장로님에게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은혜였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의 주인공 인도의 마리 버기스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렸다. 젊은 처녀에게 그보다 더한 절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절망의 세월을 뛰어넘어 불쌍한 한센 병자를 위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인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인도 최상류 가정의 딸이었다. 두 다리가 있었다면 건강한 두 다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 다리를 잃음으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날개를 얻었다. 그녀가 두 다리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병약한 삶을 살다가 1999년 77세의 일기로 사망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녔으니 병 속에서 건강한 사람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글은 늘 우리의 영혼에 따스한 불을 지펴준다. 사도 바울은 평생 불치병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자신을 교만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자였지만 그 병이 결코 바울을 지배할 수 없었다.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단 한 번의 기도도 드리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다. 죽지 않고서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대의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 그대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여 있기 때문임을 그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바로 인식할 때에만 더 이상 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이란 이름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댄 진정으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참 이렇게 읽을 때는 그렇지 하는데 막상 병에 걸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문제 계속 오거든요. 이런저런 문제. 그때마다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붙들 때 그럴 때만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계속해서 탄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셋째,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이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 그가 변했다. 주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까닭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곧 포기케 하시는 능력이다.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의 재산이 모두 불의한 재산이었음을 감안하면 그것은 사실상 전 재산을 포기 선언이었다. 말씀을 변화시키는 능력, 포기케 하는 능력 덕분이었다.
이 능력을 얻지 못했던 삭개오는 불의한 재산을 신주 단지처럼 모시다가 영영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포기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즉석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다. 나무를 잘라 뗏목을 엮어 강을 건넜다. 건너고 보니 애써 만든 뗏목을 버리기 아까웠다. 그는 뗏목을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다. 제대로 걸을 수 있을리 만무했지만 그는 뗏목을 버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결국 뗏목 때문에 그는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쓰러졌고 다신 일어서지 못했다. 우리도 이럴 것 같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대가 지금 버리지 못해 등이 휘어지도록 지고 있는 뗏목은 무슨 뗏목인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만 삭개오처럼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다. 그 능력 속에서만 무엇이 정말 큰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바른 구별이 가능하다. 도공이 정성을 다해 만든 자신의 작품을 미련 없이 깨뜨리는 것은 최고의 예술품을 얻기 위해서다. 시인이 그를 절제하는 것은 불후의 명시를 낳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는 것은 이왕 믿을 바에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조각가가 예수상을 완성했다. 얼마나 완벽했던지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듯 했다. 평소에 예수상을 조각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한 또 다른 조각가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처럼 완벽한 예수상을 조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예수상을 조각하려다가 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대리석을 갖다 놓고 그 대리석이 예수님의 상이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뜯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예수상이 남았습니다. 그대가 포기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대의 삶에서 뜯어내야 할 것들을 날마다 뜯어낸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그대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되게 일리 있는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하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빼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빼내면 오히려 그 빼낸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뭘 얻고 뭐를 원하고 이랬다면 지금은 배가 부르거든요. 포기를 못하는 거. 그렇죠. 저도 그렇고 네, 이게 어렵더라고요. 넷째, 격려하신 능력이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렙돈이란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두 렙돈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돈으로 여기지도 않는 금액이었다. 요즘 우리나라의 1원짜리나 10원짜리 동전 두 잎을 연상하면 된다. 그런데 작은 금액을 헌금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최고라며 격려하셨다. 주님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격려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사지 못할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격려가 아니라 주님의 격려를 바라고 살아가는 참되고 은밀한 봉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격려와 갈채를 구하는 사람은 참된 봉사를 행할 수 없다. 그가 행하는 봉사란 실은 자기 내세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웬만한 교회에 가면 물건마다 헌납자의 명패가 붙어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꽤 오래전에는 국민일보에 어느 교회에 희한한 광고가 실렸다. 예배당을 짓다가 빚을 졌는데 얼마 이상 헌금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교육관이나 예배실의 명칭을 헌금자의 이름으로 짓고 부채 전액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 아예 교회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광고였다. 각 신학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벽에는 을에 건축 헌금한 사람이나 교회 명단이 붙어있다. 아, 그래요. 진짜. 이처럼 모두 사람의 갈채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곳에는 주님의 격려가 있을 리 없다. 주님의 격려가 없다는 곳에는
공허함만 남고 공허한 사람은 더더욱 인간의 갈채에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 초라하게 무너지고 만다. 인간의 박수갈채에 지어진 집은 언제나 사상 누각으로 끝날 뿐이다. 그대가 정말 그대의 속이 진리로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그댄 지금부터 자신을 숨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람의 갈채가 없는 곳에서 주님의 격려가 임하고 주님의 격려만이 우리 속을 진리로 채운다. 그 속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거죠. 성가대 끝나고 우리 박수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길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치고 싶다면 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을에 치는 거라면 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처음에 사실은 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주보에 11조 감사 헌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헌금을 냈는데 잘 전달된 건지 확인하는 차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잘 올라갔나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만 체크만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건 빼자. 그거는 빼고 우리는 그 전주에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를 보고하자 해가지고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는 반대로 하죠. 왜냐하면 헌금이 이름을 써야 그래도 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 속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헌금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헌금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뺐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섯째,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예수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사탄은 쫓겨나고 말았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능력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선의의 목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을 더 크게 부각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논리로 풀어야지 사탄의 논리로 풀려 해선 안 된단 말이다. 욥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욥을 끝내 이기지 못했다. 욥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인지 끝까지 몰랐다. 사탄을 쫓아내려고 소리친 적도 없고 금식 기도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욥이 이겼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불치의 병이 있었다. 바울은 그 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 불렀다. 사탄이 준 병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그 병을 감사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에도 사탄이 시험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사탄을 도구 삼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확신하므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에 자신을 더욱 굳게 세웠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 9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를 삼키려 두루 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말씀이 곧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귀신 사탄 막 하잖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들로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사탄과 귀신이 보일 틈이 없어요. 왜냐? 하찮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어 있으면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닌 그 문제가 있음에도 말씀에 붙어 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로 해석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설렘으로 바뀌게 되죠. 마지막으로 창조의 능력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만물이 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 창조란 있던 것의 변형이 아니라 없음에서 있음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능력으로 바벨로니아를 세우려 하기에 이 능력을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땅덩어리다. 그나마 쓸만한 땅은 별로 많지도 않다. 이스라엘 주위에는 비옥한 땅이 많았고 언제나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이집트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이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작고 척박한 이스라엘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이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작고 볼품 없어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인간의 욕망으로 거대한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직 창조의 능력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란 의미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을 이용하여 거대한 바벨로니아만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서 영원을 얻는 데 실패하고 만다. 바벨로니아는 거대한 것 같으나 그 수명은 일시적이다. 거대한 바벨로니아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와 버타기 마련이고 불의는 결코 그 수명이 길지 못한 탓이다. 영원이란 올해를 뛰어넘는 것이고 내 생애를 초월하는 것이다. 올해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면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영원 속에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리와 동행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주님께서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이스라엘로 세우신다. 바벨로니아를 꿈꾸는 자들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를 후퇴시켰지만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들은 언제나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후자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성경 말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 책을 읽는 속도로 성경을 한 번 읽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80시간이다. 하루 15분씩만 성경을 읽는다면 그대는 세상을 살아 있는 동안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완독할 수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말씀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대 자신이 날마다 새로이 빚어질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중단 없는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훈련은 말씀의 훈련에서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새벽 말씀 묵상 기도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순서대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그리고 나서 5분간 개인 묵상의 시간을 드려요. 새벽 그 고요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막 깨달아져요.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년 반, 이제 2년째 되고 있는데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는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반, 다른 교회 성도님 반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목사님들은 그 돌아가면서 하실 거죠? 제가 화수목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 분이 월요일,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월요일, 한 분이 금요일 이렇게 하세요. 장은 그 연결해서 쭉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출애굽기고 목사님들마다 그러면은 좀 달라요. 네. 그 한 분은 열왕기 한가 하시고 역대하 하시고 한 분은 지금 시편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본문이 출애굽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새벽 설교 본문에 출애굽기 제가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전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그 힘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똑바로 듣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 없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올 연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든든히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